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내 고집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입술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게 돼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제 에서를 이제 장자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어머니였던 이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야곱에게 형을 대신해서 이제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오면은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형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아주 신속하게 그 몸을 움직여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삭이 에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게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장자권이 이게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이제 앞에 둔 것을 감지하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너를 이제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137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 43년을 더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가 되어집니다.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삭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전통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크게 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이미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 장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6장에 봤듯이 에서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 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통적인 생각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고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에서가 남자처럼 사냥한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 것을 들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또 비밀스럽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에서 단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가족들 앞에서 축복해 주는 것이 어떻게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밀스럽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리브가가 듣습니다. 5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리브가가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너는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거를 드릴 테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이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혹시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 말씀에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까지도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염소 새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에게 그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속임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이지만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서가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던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삭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셔서 12지파를 만들어 내셔서 그 가족의 그 모든 축복들이 전달되어지는 이제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좀 붙잡고 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